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 교회 열심히 나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큰아이 낳고 나서 100일도 안 됐을 때 얘긴데 남편이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더니 정말 드라마처럼 언제부터죠? 이러는 거예요. 좀 봤더니 어머님이 가셨던 그 병원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 이름이 아들로 되어 있으니 전화를 해서 어머니가 이 지경이 되도록 뭐 하셨습니까? 진짜 그 드라마 대사처럼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이를 이제 보시러 오실 때마다 속이 쓰리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정말 대식가세요. 제가 남긴 것까지 다 드세요. 냉면이 이만큼 있어도 그걸 다 드시는 분이라 조금 드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드시니까 탈이 나지. 그리고 진짜 못된 자식들처럼 병원 가보시라고. 뭐 그런 말만.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정말 못 참겠으니까 병원을 가서 내시경을 했는데 위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형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간이랑 심장이었나 췌장이었나 전이가 됐다고. 그래서 시한부 3개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너네 집 치워주러 오겠다고 그러면서 막 거의 이제 그냥 삶을 끝내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 우리 시이모부님이 목회를 하세요. 그러니까 남편의 이모부인 거죠. 거기서 요양을 좀 하겠다고 가셔서 거기서 그냥 설상가상으로 침대에서 잘못 발을 디뎌서 고관절까지 이제 골절이 되신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 고관절이 부러지면 진짜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누워서 그냥 삶을 마감하겠다고. 근데 자식된 도리로서 또 우리 신랑은 외동아들인데 또 고집불통이에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잘 달래지는 않고 올라오라고 하면서 막 가서 이제 억지로 모시고 올라왔어요. 다시 한번 검사 받아보자고. 근데 그렇게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이모부님이 계속 기도를 하시는데 예언의 은사가 좀 있으세요. 안 데려가신다. 안 데려가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안 데려가실 거죠. 저도 이제 그런 믿음이 생겨서 한 번만 검사 받아보자고. 그래서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봤는데 전이가 됐다는 그 소견이 안 보인다. 위에서만 암세포가 보이니 수술을 할 만하다. 근데 오픈 결말로 수술장에 들어가셨어요. 수술방으로. 가서 2시간 안에 나오면 수술 못하는 거다. 2시간이 넘도록 우리가 나오지 않으면 수술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오지 말라고 기도가 되는 거죠. 수술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3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어머님이 수술을 하고 7시간 만인가 나오셨어요. 70%를 위를 절제하고. 그것도 큰 수술인데 정말 신기한 게 어머니 얼굴이 정말 달덩이처럼 하얀 거예요. 뭔가 안에서 나쁜 게 나간 것 같은 너무 낯빛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이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보름 만에 고관절 수술까지 이겨내시고 그러면서 아버님은 정말 그다음부터 신앙 회복하시고 교회 열심히 나가시고 그렇게 교회에 나가는 그 제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병으로 들어주셔서 근데 이 기도 제목을 들어줬더니 제가 그 친정부모님도 불교 신자니까 내가 이제 우리 집에서 종교 1세대인 거예요, 기독교. 근데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천국 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 있잖아요. 천국 가면 뭐 근심 걱정도 없다지만 나 우리 엄마 아빠 안 데려가면 너무 속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면서 또 불안한 거예요. 병으로 또 데려오실까 봐. 아, 같은 방식? 네. 근데 아니나 달라. 저희 친정 엄마도 유방암에 걸리셔서 근데 그때는 제가 좀 확신이 있었어요. 아빠가 너네 엄마가 유방암이랬다. 통화를 하고 내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교회 가겠네. 근데 아빠는 제가 그때 너무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는 걸 아시고 그냥 웃으셨어요. 아유 그럴라나 보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됐다 이거 됐다. 그래서 이제 병실에 그때는 제가 좀 신앙이 더 쌓였던 때라 인맥도 또 넓어졌고 제가 아는 모든 목사님 또 크리스찬 연예인 동료들 다 보냈어요. 병실로 다 보내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병동에 무슨 권사님이 입원을 하셨길래 이렇게 매일 찬양 소리가 나냐고. 그리고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 병실에서 맨날 뭐 우리 엄마도 원래 지갑에 부적을 넣어놓고 그걸 꼬매놨어요. 그건 누구한테 보여주면 안 된다고. 그거를 태어나는 날 그걸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 방사선 치료 중에도 저랑 같이 새벽기도 나가서 특별 새벽 나가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는 원래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수련회 같은 걸 안 갔거든요. 어른 되고 교회를 갔으니까. 근데 저희 엄마 아빠는 등록하자마자 그 다음 달에 수련회를 가가지고 막 친구 새기고 저한테 너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의 작은 가정입니다. 오직 예수 막 워낙에 그런 게 많았던 집이 부적이 많았던 집이 다 떼고 그 자리를 액자로 다 채워놓으신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너무 은혜로운 신앙의 고백이었죠.
그러니까 저희 결혼의 어떤 폐단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저희 결혼의 문제점은 그런 결혼 준비를 성경적으로 하지를 못했어요. 크리스천 예비 학교도 많고 결혼 예비 학교도 많고 뭐 아버지 학교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몰랐고, 그리고 권재관 씨가 저를 너무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해줘서 저는 그것들이 그냥 결혼 후에도 당연히 저는 사랑만 받고 남편은 사랑만 주고 그런 어떤 상하 관계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제가 되게 이기적이었죠. 근데 결혼을 하니 남편은 변한 게 아니라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나랑 연애할 때가 변했던 건데 초반에는 남편이 저한테 했던 잔소리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양말 좀 뒤집어서 세탁기에 넣지 마, 뭐 이런 잔소리를 저한테 했던 기억이 나요. 남편이 그런 살림을 주로 했었다는 뜻이겠죠. 근데 저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뭐 이렇게 청소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설거지하고 이런 게 어떻게 부부가 똑같이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거를 제가 해주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김경아가 할 줄 아네? 아예 아무것도 몰라요 뭐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할 줄 아네? 그럼 나는 본래 안동 것이 외동아들로 돌아가야지? 자기는 돌아가고 나는 원래 제가 또 희생적인 사람이에요, 천성이. 근데 오직 제 남자친구한테만 공주처럼 지냈던 건데 저는 다시 이제 내가 해야지 뭐 이렇게 되면서 슬슬 제 안에도 억울함, 결혼하더니 변했어 뭐 이런 거. 그리고 남편은 왜 나만 해? 똑같이 해야지 뭐 이러면서 이미 아이를 낳기 전부터 좀 그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서도 저는 또 막연하게 남편이 애를 다 봐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아이니까. 근데 엄마는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었던 아이기 때문에 자면서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당연히 들리고 또 젖이 차고 그거를 못 봐주겠고 우는 소리를 못 봐주겠고 어떻게든 케어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내가 피곤한 게 지금 먼저야. 그리고 저희가 기도 제목이 임신 내내 남편이 개콘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아이 낳기 5일 전에 첫 녹화를 했어요. 그게 감수성이라는 되게 히트를 친 코너였거든요. 그거를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코너를 만나서 그 코너가 너무 히트를 해서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방송, 행사, 공연으로 일주일 동안 남편은 이제 방송국이랑 지방 공연을 다니던 때라 너무 피곤했던 때예요. 근데 저는 그게 보이지가 않았어요. 내가 더 피곤하니까. 저는 지금도 남편이 너무 미안하다고 해야 되나? 아이가 이제 4월에 태어났는데 여의도 그 윤중로에 벚꽃이 정말 멋있게 펴요. 축제가 아주 전국적으로 열리는데 그 가지를 하나 갖다 준 거예요. 지금 벚꽃이 아주 이쁘다고. 제가 그걸 집어던졌어요. 너 눈으로는 수만 그루 눈에 담고 나한테는 이 벚꽃 한 가지 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남편이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남편 정말 황당한데 저는 그냥 다 억울한 거예요. 나도 아메리카노 먹고 싶다고! 막 이러면서 너는 햄버거랑 콜라 먹었잖아! 저는 그때 막 서서 막 그냥 간신히 미역국에 밥 말아가지고 막 먹을 때니까 그냥 그 피해의식과 그 원망으로 그냥 매일매일 막 그냥 사람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한동안은 못 갔죠. 아이가 신생아였으니까. 그리고 교회를 가도 조용히 말씀 듣고 싶다. 잠옷실에서 거의 그냥 가는 거지 말씀을 하나도 못 들어요. 그냥 가는 거야. 내가 그냥 몸이 그냥 예배당에 가 있는 거지. 근데 너무 무슨 말씀 하신 거야? 근데 너무 그전에는 내가 너무 당연하게 들고 꾸벅꾸벅 졸기도 했던 그 말씀을 너무 온전히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날은 이제 남편은 저기 가 있고 저는 이렇게 있고 하면은 나도 저기 가서 진짜 조용히 온전히 그냥 기도하고 싶고 그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것조차도 너무 원망스러웠는데 나중에 제가 누가 부탁해서 이제 간증문을 좀 쓰고 있었어요. 그것도 너무 하기 싫었는데 그냥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 부탁하셔서 쓰는 중에 자꾸 남편이 이랬다 저랬다 간증인데 자꾸 욕을 쓰는 거예요. 이래서 속상했고 저래서 속상했고 하고 있는데 너무 그 강한 마음으로 한 번이라도 새벽에 들어온 남편에게 고생했다라는 말을 너가 먼저 건넨 적이 있느냐, 이 말씀을 너무 강하게 주신 거예요. 저는 고생했다라는 말은커녕 남편이 들어오면 매일 밤 문 좀 살살 닫고 들어와 그랬어요. 문소리 애가 깨니까. 근데 하루 종일 운전하고 지방 갔다 온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문 좀 살살 닫고 들어와라는 말을 했을 때 이거 내가 올 때를 온 건가? 내 집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내 수고했다는 말이 너무 듣고 싶어서 그 말을 해줄 때까지 내가 나 너무 힘들고 막 이런 것만 어필했는데 너는 말해본 적이 있느냐 라는 마음을 너무 강해 주셔서 제가 되게 회개했어요. 많이 회개하고 그날은 진짜 기꺼이 나온 말은 아니에요. 기꺼이 나온 말은 아닌데 고생했어 힘들었지 라고 했어요.
근데 남편이 아기를 봤더라고. 아기를 봤고 밥 먹었어? 뭐 이렇게 너무 그냥 내가 좋은 말이 나가니까 진짜 좋은 말이 오는 거예요. 그 단순한 진리를 아이 낳고 되게 하기가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쓰고 우리가 조금씩 해보게 되면서 믿지 않는 가정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는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무 엇나갈 때 이렇게 잡아주시는데 신앙이 없는 가정은 이 쓴뿌리들이 우리는 성격 차이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가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서 저희는 저희 가정에 정말 신앙이 있다는 게 우리 가정을 가는 힘인 것 같아요. 요즘은 그래도 교회 다닌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하는 게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한동안은 그래서 그런 인식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구별된 삶을 사는 게 세상 방송을 하는데 되게 제약이 많았죠. 근데 요즘은 그런 워낙에 음주 방송도 많고 좀 독한 멘트를 주고받는 방송이 많은데 지금은 오히려 더 제가 크리스찬이라 그런 방송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할 때 이해해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요즘은 또 그런 것 같더라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게 좀 방송 트렌드로 막 자리 잡을 때쯤에는 그래가지고 무슨 방송을 하겠다. 더욱 굶어봐야 되겠구만. 그런 인식들? 그러니까 저도 고민인 거예요.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이해해 주실 거예요? 확신이 안 서니까 어떡해요? 이거 근데 너무 이거 유명한 방송인데 이거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제안 주셨다는 게 좀 응답 아니에요? 막 내가 좋은 쪽으로만 해석하려고 하고 그래서 거기서 구별된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한 번은 우리 남편 그 감수성이란 코너 했을 때 소주 광고가 들어왔어요. 근데 남편 혼자 크리스찬인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그거를 진짜 저는 못한다고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남편이 그 극 중에서 코너 내용이 얼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절해라 했는데 집사예요. 저 절 못해요. 이런 어떤 그거를 이제 저희 교회 목사님이 보시고 그때 집사가 아직 안 되는데 그 화면을 예배 중에 화면 영상을 틀어주시고 성도 여러분 권재관 성도가 아직 성도입니다. 대국민 방송에 저 집사라고 하셨는데 우리 집사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주로 바로 집사. 그렇게 이제 막 굴러가는 중에 소주 광고가 들어오니까 남편은 이거는 시험이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었나 봐요. 그래서 소주 광고를 결국 다 못했어요. 근데 그때 되게 팀원들이 감사했던 거는 팀원들이 이해해줬다는 거. 혹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동료 연예인 있다면? 저는 지금 우리 투맘쇼라는 공연을 같이 하는 미려 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원래 투맘쇼라는 공연이 정경미 집사, 우리 승희, 그리고 저 이렇게 정말 기도로 준비했던 공연인데 경미 언니가 바쁨으로 인하여 이제 더블 캐스팅으로 미려가 투입됐는데 미려는 신앙은 없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되게 좋아해줘요. 그리고 신앙이 들어가기에는 좀 완고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서 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면 되게 이 친구도 즐겁고 재밌게 믿을 친구거든요. 그리고 이 가정이 너무 예뻐요. 네, 그래서 이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라기보다는 좀 이 가정을 더욱더 건강하고 화목하고 이렇게 정말 축복하는 기도를 계속 해주고 있어요. 네, 너가 믿는 예수님 나도 좋아해 볼게 라는 고백이 있지 않을까. 요즘 드는 기도 제목은 좀 어떻게 보면 세상적일 수도 있지만 권재관과 김경아가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개그맨이라는 직업으로 이 땅에 세워주셨는데 지금까지는 되게 삶에 만족했어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베스타의 삶은 아니지만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알아봐 주시고 그런 삶이 되게 감사하고 좋다 했는데 오늘 제가 다른 간증 프로에 나가서 그런 삶이 되게 만족한다 라고 고백을 했더니 그 MC분께서 아직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쓸지는 아직 몰라요. 왜 그렇게 만족해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나를 되게 과소평가했던 그 옛 자아대로 나는 이대로 그냥 끝날 거야. 그것도 감사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모른다. 그래서 주님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우리 나이 또 경력 우리 인지도 그런 건 다 세상 기준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꿈은 꾸겠다. 정말 청년의 마음으로 권재강 씨랑 저랑 기도하고 있어요. 네, 네, 꿈꿔도 되겠죠? 하고 있습니다. 네.